성탄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다 같이 펼쳐서 확증해야 해요. 도대체가 히브리서 2장에 2장 6절서부터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까지는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죄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이 육신도 이시고 성령으로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몸을 입고 오심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표현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되게 말하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하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럼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되 남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지 않은 채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원래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은 자녀다, 여자의 자녀다면 사생자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으로서 잉태되었다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가 소위 말해서 예수의 모친이 죄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궁을 빌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진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사람 생각으로 이걸 판단한 거예요. 아니 성모 마리아가 죄인이라면은 예수님도 죄인 아닐 거냐 이렇게 생각,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여자는 여자예요. 성모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왜 그 말이 나왔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랬잖아요. 분명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해서 나실 바 그 이름을 예수라 칭하리라. 이와 같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잉태되느냐? 아니면은 마리아가 죄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를 물려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전 형질을 쫓아서 물려받는 것이지 성령으로 잉태되었거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은 결단코 사람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오시느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이제 또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짧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4절을 보세요.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그러죠? 예? 때가 참에라는 것은 예수의 모친 속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탄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에 관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으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긴 됐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는 헤롯 왕이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나밖에 또 누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간 그때를 물어가지고 어디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시를 내리죠. 빨리 그 피난을 하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너를 찾는 자들이 너와 너 가족을 찾는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거라 해서 몇 해 동안을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본 고향 나사렛으로 예수님과 예수의 소위 부모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예. 많이 낳고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요셉은 거의 이름이 명명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이 그러는 거죠.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친척들이 있었었고 예수님의 모친을 비롯해서 밑에 동생들이 꽤 있었어요. 너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낳았나 봐. 어쨌든 그래가지고 누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친척들과 더불어서 혹시 미쳤지 않냐, 그러니까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이런 시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나의 아우들과 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나의 모친이고 나의 누이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기 전에 30세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30세 되기 전에 한 번 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건 나타내는 것이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아동 시절에 예수님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어요. 12살 때 거기를 같이 방문을 했는데 돌아올 때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깜빡 까먹었어요. 깜빡 까먹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12살 아동 예수님이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은 막 물어보니까 못 봤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을 하루 동안 집에 와가지고 모르고 사흘 동안을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막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묻는 것을 물을 때 지혜가 없으면 못 물어요. 대답하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대답이 안 돼요. 근데 랍비들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니까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야. 무려 며칠 동안은 3일 동안 2박 3일 동안을 네 부모는 어디 갔냐? 왔었는데 저를 찾겠죠. 그러고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메시아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딱 덮어버린 거예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동안을 돌아왔는데 거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찌 몰라. 다 감춰버린 거예요.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이제 예수의 부모를 위하여서건 아니면 저들을 위하여서건 간에 예수님이 거기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랍비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지혜에 놀라고 그 대답하는 것에 놀란 거예요. 왜? 랍비들이 묻죠. 너는 아이야,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도대체가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예? 율법에 대해서 묻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막 물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랍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겉의 모습은 12살 아이인데 근데 네 부모는 어디 갔고 너는 여기서 근데 3일이 넘도록 묻고서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제 부모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진짜 못 보셨어요? 못 해가지고 찾아 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더불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랍비들이 놀라는 거야. 오, 이 지혜가 어디서 났냐? 이 총명이 어디서 났냐? 옛날 왕비를 얻거나 아니면 후보자들을 얻을 때 세자 빈을 간택할 때 다 이를 가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제일 앞에 이제는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비마마가 계시고 저들의 대왕 대비마마가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너는 누구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죠. 내부 정보가 있으니까 어느 자식이로구나. 영의정의 둘째 딸이로구나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런 건 딱 떼고 이제 먼저 왕비가 물어가지고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간택의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만 예쁘고 멍청한 것은 깜빡거리죠. 예.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 안 나와. 점수 깎이지. 그 다음에 이제 대비마마께서 물으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저 소녀는 생각하옵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이거입니다. 한마디만 떨러가면 너는 어찌 그렇게 말이 그렇게 짧냐? 그러면 이제 대왕 대비가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걔는 말 짧은 거 보니까 들어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수도 또 깎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대왕 대비 마마가 또 뭐라고 물었었더니 핵심을 모르고 핵심을 비키한 걸 자꾸 쫑알쫑알 하면은 쟤는 말만 많다. 이렇게 점수 또 깎이. 그래가지고 세자빈을 간택을 하는데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비마마가 계시고 대왕 대비마마가 왜 대왕 대비마마까지 있을까요? 잘 안 죽어. 왕들은 빨리 죽는데 대왕 대비마마까지 젊어서 뭐 결혼을 하니까 말이에요. 대왕 대비마마 해봤자 한 40살이나 후반이나 될까? 대비마마는 벌써 다 죽어가지고 그냥 남편들은 그냥 왕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죽고 다 대비마마 대왕 대비마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3층으로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세자빈을 간택하는데 묻는다니까요.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해야 해. 그런데 그것을 몇 날 며칠 하겠어요? 대왕 대비도 짧아서 못하고 그 다음에 대비마마도 짧아서 못하고 왕비도 짧아서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더 복잡해. 저기는 3대 1이잖아. 한 사람 놓고 말이야. 왕비, 대비마마, 대왕 대비마마 이러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12살 때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무려 3일 동안을 왜냐하면 얘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부모가 없으니까. 그걸 다 주님께서 감춰놨다가 3일 동안 쫓아다녀. 아니 어머니도 그렇지 아버지도 그렇지 요셉도 그렇지. 아니 어디서부터 잊어버렸을까?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서 찾아서 내려와야지. 거꾸로 친척들을 물으러 다니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못 봤다고 어디가 3일 동안을 찾아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전부 다 모세의 영성 속에 이것을 다 집어넣었는데 3일 동안을 어떻게 묻기도 하고 대답했을까? 거기 정확해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 지혜와 그 대답하심에 놀랐더라 그랬. 그러다가 이제 3일 동안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예수의 부모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이 뭐라고 하냐,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희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12살 아동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못하였나이까?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의 정체성과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멍 때려가지고 뭐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금방 감춰주고, 마리아도 저게 무슨 뜻이다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나실 바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셉도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싹 감춰집니다. 네? 오직 어떻게 해야만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혈육의 정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그것을 위하여서 이걸 다 사건을 중반에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으니까 30세에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딱 걸르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김장훈이라는 가수는 노래를 할 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노래를 하고 2단 옆차기를 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생방송 할 때 막 공연할 때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본래 어머니가 불교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사업마다 다 실패를 해서 너부터 교회 나가거라 해가지고 김장훈이가 나의 어린 시절처럼 교회 가면은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빵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절기 때마다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관지 천식을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면역력이 너무나 막 없어진 거예요. 기관식 천식을 알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현식이라는 가수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가수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만 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와 하는 거죠. 와! 그런데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 저기 뭐 김현식이라든지 다른 사람 가수들 전인권이라는 사람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수 될 생각 안 하고 그냥 와! 어떻게 하면 그 목소리가 나오느냐? 왜냐면 목소리가 그 천식을 알아가지고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와!
그랬긴 그랬는데 그 가만히 그 노래를 듣는 것을 보더니 너 가수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가수의 재능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락 뮤직을 하죠. 막 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와 소리를 지르긴 지르는데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걸 깨달았냐면은 혈기가 있는 걸 깨달았다. 혈기가 내재된 분노가 있음을 깨달아가지고 그걸 막 표출을 하는 거지.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단 옆차기 어떤 놈이든지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너무나도 내면에 분노가 많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교회를 나가는 거 별로 안 나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신다면 나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부를 막 한다는 거예요. 기부를. 자기는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그런 것이 우쭐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나는 본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를 어쨌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믿는다.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기도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딱 손을 대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겁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데 쓰러질 때쯤 보니까 거기 십자가가 딱 교회의 창문이 열렸는데 딱 쓰러지면서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처음으로 공황장애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고백을 한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정확하게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입니다. 이것을 막 내놓은 거예요. 내놓으니까 김구라 뭐든 하여튼 연예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도 공황장애야 나도 공황장애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공황장애를 치유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치유해 주신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약을 안 먹고 공황장애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약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느냐. 그 의사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느냐. 지으신 그 사람을 통한 약이 조제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얼마 안 돼서 공황장애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매니저한테 나 공황장애가 치유됐다고 정신질환이 치료됐다고 다 말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야 너가 아직도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그거 미리 말해놓고 그러면은 네가 난리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아직 공황장애가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괜찮은데 받았다 그런 놈이 네가 만약에 사건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좀 놔두자. 왜 네가 아주 불안정한 놈이다 너. 그래가지고 사건을 벌이면은 제가 아직 공황장애가 아직 덜 나와가지고 그랬다 핑계댈 것이 있지 않느냐.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고 앉아. 윤석열이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거야. 윤석열이도 내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뭐 너무나도 불안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전국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경고성으로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됐다. 공황장애 약 좀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혈기 안 내기 시작. 화를 안 낸. 자기 아는 사람이 몇십억을 가지고 날랐나 봐요. 그런데 화가 치밀지를 않는 거예요. 너 화를 안 내냐? 어찌 화를 내던 놈이 왜 화를 안 내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뭐. 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참 슬픈 일을 그 앞에서 겪었어요. 내가 내 아파트 집에 가는데 차를 딱 세웠는데 차를 세우고 딱 나오는데 파당 소리가 났어요. 저 높은 아파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 가슴은 있어요. 자살을 해가지고 피를 딱 흘려가지고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 네가 하지 말아라. 이 사건에 관해서 선악간의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셨더니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만 할까? 그러면 그것이 영상이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영상이 내 머리에 기록이 돼버린다. 기록이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영상 속에 이게 기록으로 남아요. 예. 그러면 이거 지우려면은 이 충격을 따라서 이것이 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갑니다. 예? 그것을 네가 지우기가 어렵다. 스스로 지우기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면 그 선악간의 판단은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는 순간에 네 충격을 따라서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다. 네가 여기 올 때마다 괴로워, 막 괴로워. 이제날까지 막 리마인드가 돼가지고 너를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너를 힘들게 할 거다. 인생은 무엇인가? 또 너 이제 개똥철학 하듯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고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네가 거기 올 때마다 또 생각이 난다. 그렇게 해서 너 괴로울 거다.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순간적으로 이 일에 관하여서는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너는 뇌 속에 각인이 되지. 그런데 그와 같은 사건을 접한 부모들은 뇌에만 각인이 되는 게 아니다. 가슴 속에 묻게 돼. 그 가슴 속에 묻게 되면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벌리느냐. 그 가슴 속에, 머릿속에뿐만 아니라 가슴 속까지 점령해 들어간 마귀는 또 자살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지. 가슴 속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머리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까지 묻잖아요. 되게 뭐 자녀들이 먼저 이게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부모가 떠나 그랬을 경우에 가슴 속에 막 묻는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초상치르고 나서 돌아오다가 마귀란 잔인한 마귀는 그때 또 사건을 벌이는 마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선악간의 판단 네가 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순간에 이 사악한 마귀가 네 머리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더 있어 여기서 진짜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막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 마음까지 점령하면 이제 일 벌어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선을 쌓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평안을 이화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를 위하여서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그 피를 믿는 자를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그런데 무슨 산타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런 것들은 비웃어요. 어? 김자훈인가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진탕 혼나고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냐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런 믿음이 오더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소위 말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이제 발표할 믿음이 오더래요. 난 예수 믿는다. 근데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 가만히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갔더니 신병들 가운데 교회 나갈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갈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데 에이 나는 교회 안 나가. 아 그랬더니 갔다 온 녀석들이 여자 가수들이 왔다고 그러더래. 여자 가수들이 올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오 교회 갔더니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그랬더니 딱 가서 앉아 있었더니 할머니들이 왔어. 할머니들이 왔는데 먹을 떡 같은 걸 많이 챙겨와가지고 먹는데 그 할머니들이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니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 웬일이다냐 눈물이 막 주르르르르 내가 왜 운다냐 내가 왜 운다냐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할머니들 자기 눈에 막 눈물이 막 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도 맑은 마음을 주더래요. 자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하는 어장이 어딘가를 발견했다는 거야. 나로 하여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관계자들은 육군 훈련, 신병 그 훈련 받고 있는 데다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돈 안 받고 가겠다. 가서 뭐 부르냐? 실로암 부르겠다. 그러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와 그렇게 많은 신병들이 딱 모여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막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지나가는데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대학 동아리에 있는데 그 동아리에 거기서 있는데 왜 거기서 계속 있느냐? 물론 뭐 선배로서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남아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되면은 먹을 것이 이제 가져온다는 거. 후배들이 이렇게 거기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토요일 날에 되면 다 가버려. 예. 일요일 날은 다 가버려. 가버리는 계속 굶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면은 어렸을 때 교회 간 것처럼 먹을 것을 주는 교회가 어딘가. 이거 아침에 저녁 때까지 꼭 쩔쩔 굶어가지고 교회를 가면 큰 교회 가면 점심밥을 주려나 아니면은 작은 교회를 가면 점심밥을 주나. 우리 교회 오지. 응.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무슨 얘기냐면 아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먹여 살려보세요.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안 오네. 일요일 날은 안 오죠. 조금 후에 문을 두들기더래. 누군가 했더니 한참 후배 녀석이 너 어찌 왔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얘기했더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밥을 몽땅 가져온 거야. 집밥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 봐. 맨날 이런 거 얻어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집밥을 마련해가지고 딱 왔는데 아예 그 철판 같은 거 후라이팬하고 그다음에 이거 불까지 가져와가지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신다. 그것을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임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으면은 돼지고기를 못 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마침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돼가지고 돼지고기에다가 집밥까지 다 하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시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시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마다 일마다 주를 믿어라. 할렐루야. 몸을 가졌지 않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먹든지 마시든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알고 있지 않냐. 뭐 때문에 먹이를 달라고. 창고도 없고 모아서 저장하는 것도 없는데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할렐루야.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중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드레핀 들풀보다도 귀중하지 아니하더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걸 하신대? 몸을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목마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상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저기 그 수가성 우물 곁에 고나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림 속에서도. 그래가지고 빵이라든지 이와 같은 요깃거리를 사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사이에 수가성의 수냄 여자를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셔요. 율법주의자들은
끝까지 해야 해요. 마음을 다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뜻을 다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성품을 다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목숨까지 다 하니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해. 그래서 죄책감의 멍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와서 쉬거라 제자들한테. 율법주의자들은 언제 쉴 때가 언제 쉬어? 응? 쉴 겨를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쉬거라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쉬거라 그래. 예.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몸을 다 채우라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너는 왜 도망갔지? 내가 말한 대로 도망갔지? 다 얘기하면 진짜 쫀쫀하다. 쫀쫀해. 사람 말로 하면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주님이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대고서 이제는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맛있었겠다. 그래서 그 고기를 일컬어서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그것을 일컬어서 153마리가 잡혔는데 153마리 뭐 11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먹었으니까 금방 없어졌겠죠. 그러는데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또 상품화한 사람이 153자를 써놔가지고 모나미 볼펜에서 그걸 또 상호 명칭으로 했어요. 그 153마리가 거기 적혀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도 몸이 있는 것처럼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라셨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예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 예수는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에 뭐가 또 붙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주가 붙느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몸을 입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요. 이 예수하고 산타가 말하는 성탄절하고 상두독에 물들어 있는 그거하고 뭐가 같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탄의 눈물 이 시를 읽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눈물 방요한. 참,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하셨는지 감사하죠. 주님 성탄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탄은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뜻이죠. 영원한 생명에서 종의 육체를 입으셔서 참 사랑을 보이셨기에 당신은 눈물로 오신 사랑이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며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에서 냉혹한 시간 속에 오시고 기꺼이 비천한 현실을 입으심은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에게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사망의 세력에서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주님, 우리는 성탄절과 산타는 기억하는데 성령으로 탄생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시대를 억척스럽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라 새 밑에 성탄절은 기억하는데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주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번의 성탄절이 지나가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가슴 속에 예수께서 성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의 닻을 상실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애정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이고 형언치 못할 가슴앓이입니다. 이 세상 어느 존귀한 것도 당신을 채우지 못하기에 당신 앞에 사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생명의 강물을 이루고 흘리신 눈물이 생명수로 흐르니 성탄은 눈물로 오신 사랑이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 시를 받아봤거든요. 이제 얼마 안 돼서 받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이런 성탄의 예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눈물로 오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믿지 아니하고 여태껏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더니 회개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몸을 주시고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